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죠. 맞아요. 논문 주제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이잖아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청결,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이상이다.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경험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인데요. A.W. 토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다고요. 네, 토저는 이걸 단순히 죄가 없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적극적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인 경험에 가깝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임재?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손동원 박사님은 이 마음의 청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5가지 신학적 도그마를 제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5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도그마를 제시하시는데요. 하나씩 좀 풀어보죠. 네, 첫 번째가 코프룸 et imago Dei, 그러니까 청한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 이게 왜 시작점일까요? 핵심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 레브나 헬라어 카르디아가 전부 인간 내면 전체, 그러니까 생각, 의지, 양심, 이걸 다 포함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 마음이 그냥 심장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손 박사님은 이 마음의 청결이 죄 때문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칼뱅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시편 51편의 다윗 기도도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확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손 박사님도 코멘터리에서 상하고 찢어진 마음이라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듣기만 해도 이게 쉬운 여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도그마, Sanctification Cordis, 마음의 성화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건가요?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음의 청결은 결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성화, 즉 sanctification 과정이라는 겁니다. 점진적이다. 네, J.C. 라엘 같은 신학자도 성화는 신자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죠. 헬라어 원어 하기아스모스 자체에도 그런 점진적인, 거룩하게 구별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게 평생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죠. 평생에 걸친 어떻게 보면 투쟁일 수도 있는 작업이죠. 근데 이게 점진적이고 투쟁이라고 하면 어쩌면 평생 나는 아직 부족하다, 충분히 청결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그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단련된다고 강조하세요. 아, 그러니까 완벽해져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과정 속에서 시력이 생긴다는 거죠. 오, 그렇다면 10번째 도그마, 비지오 데이,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요. 그렇죠. 이건 육체적인 시각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봄, 비지오 데이를 의미합니다. 댈러스 윌라드는 이걸 현재의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현재의 실제적인 경험이요? 네. 헬라어 옵손타이라는 단어도 단순한 물리적 시각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경험까지 포함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기록도 이런 깊은 관계와 영적 인식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성화 과정,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노력과 이 하나님 봄의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음이 맑아지는 만큼 더 잘 보이게 되는. 정확합니다. 선동원 박사님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영적인 시야가 점점 더 맑아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네 번째 도그마로 넘어가 볼까요? 유니타스 코르디스 에트 볼룬타티스, 마음과 의지의 통일. 이건 딱 들어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청결한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결국 내 의지,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고 일치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순수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된 마음이라고 정의했죠. 완벽한 일치.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의지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알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손 박사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물론 그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주 중요한 예로 드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 즉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결과가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이요. 네, 그 씨름과 순종의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넌 메아 볼렌타스, 세투아, 라틴어 기도문처럼요.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도그마는 글로리피카티오 아니마, 영혼의 영화입니다. 이건 뭔가 최종 목적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단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R.C. 스프룰 같은 신학자는 이걸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과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럼 이 영광은 완전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가요? 아니면 현재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것이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늘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과 같다고 결론 지으세요. 아,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영광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네, 현재의 청결을 위한 노력이 미래의 영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손동원 박사님은 마음의 청결을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마고 데이에서 시작해서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성화, 생티피케이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시력, 비지오 데이를 얻고 더 나아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며 유니타스 콜드스,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영광,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르는 아주 역동적이고 깊은 여정으로 그리고 계시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손 박사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마음의 청결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어쩌면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그분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과 함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틴어로는 우비 테사우루스 투스 이비 옛 코르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신의 마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보물. 네. 그리고 그 보물이 당신이 하나님을 보는 능력, 즉 그분의 임재와 뜻을 감지하는 당신의 영적 시력과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은 어쩌면 하늘의 보물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